주일 3부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통해서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두를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말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묵상 28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절대로 감추어서는 안 되는 것, 이런 묵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를 나누고 또 이 부분이 나오면은 꼭 해야 되는 얘기인데 좀 정리를 한 번 더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마귀도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는 절대로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죄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죄가 있으면 사람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살리고 제대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오실 이유가 없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에서 축복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죄가 가로막는 거예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반드시 만나게 합니다. 드러나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딱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못 피하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만납니다. 그럼 마귀는 왜 이렇게 하느냐? 마귀의 목표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철저히 파멸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다 괜찮다고 그래요. 그래도 괜찮다. 이래도 괜찮다. 그렇게 도발해도 괜찮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딱 터뜨려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오게 만들어요. 죄를 만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마귀 역시 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사탄도 그렇고, 그러니까 죄는 만나는 거예요. 만나지는 거예요. 하여튼 기가 막히게 잘 숨겨도, 여러분 그런 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죄 짓는 건 뻔히 알겠는데 그거를 죄 지었다고 말을 못하는 상황으로 정말 머리가 좋은 분이 있어요. 보통은 그 잘못하면 잘못한 게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렇게 잘 숨기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딱 만나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이제 회복이 안 돼요. 영원히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을 만나면은 내가 죄가 많았다고 말이나 하고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이거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절대로 숨기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반드시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아놓고 헛된 대로 돌리키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빨리 깨닫고 고백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가면 돌이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지금보다 더 가면 더 어렵다라고 스스로 자꾸 가르치시고 돌이켜야 돼요. 사람은 누구라도 너무 멀리 왔다 생각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근데 내가 이거를 숨기고 넘어가면 지금은 넘어가겠지만 더 크게 만나게 된다 생각을 반드시 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고 죄를 돌이켜야 다음 진도가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한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우연찮게 듣게 되었습니다. 별로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혈기를 부렸다는데 그 양반이 그럴 사람 아닌데 왜 그랬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요. 근데 그분하고 관계를 하면서 그분의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어요. 인생의 방향이 있었는데 그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힘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걸 원했던 분이 여러 분 있었고요. 다 좋으신데 아무리 고민하고 기도해도 마음에 와닿지를 않고 또 보이는 흠결도 보였고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 기회의 문을 열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다른 분한테 기회의 문을 열어드렸고 또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좋은 기회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잘 풀려 나갔어요. 잘 풀려 나갔는데 이번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으셨구나.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리셨구나. 그래서 흔쾌하게 이분한테 힘을 실어주게끔 기도응답을 안 하셨구나 라는 것을 지금 거의 10몇 년 만에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그러셨구나. 아이고 이분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해결 못하면 그 다음 진도는 못 나가는데 그런 안타까움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막 다음 진도 나가게끔 막 밀어주시리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와 같이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돼요. 인정하고 털어내야 다음 진도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두려워하고 바짝 긴장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우리가 한번 묵상해야 될 부분이고요. 죄는 감춰지지 않는다는 면에 대비해서 아예 처음부터 절대로 감춰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 이거 감추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은 숨겨서도 안 되고 피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몇 개의 구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마태복음 10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또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8절 굉장한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등불이 있는데 등불을 켜서 등 아래에 두어서도 안 되고 그릇을 덮어서도 안 된다. 빛을 감춰서는 안 된다. 절대로 숨겨서는 안 되고 숨기려고 시도를 하거나 그 빛을 널리 비추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는 주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해하지도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왜 박해가 일어났습니까? 등불을 등 뒤 위에 안 올려놨잖아요. 자기들끼리 좋았잖아요.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사랑의 교제하고 떡을 떼고 자기들끼리 좋아요. 뭐 또 귀찮게 나갈 이유도 없고 위험하게 나갈 일도 없고 이유야 많았죠. 그러나 빛을 등 아래에 둔 것과 같았고 그릇을 덮어 놓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데반 순교가 일어나게 하잖아요. 다시는 그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잖아요. 다 흩어지잖아요. 결국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어쩔 수 없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렇게 안 했다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 방법을 안 썼으니까 모르겠죠.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그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또 예수님도 거기서 마지막 정리하시고 부활승천하시고 하셨으니까 힘이 있는 장소예요. 힘이 있는 교회여서 구심점 역할은 했지만 힘은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어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제받아야 될 대상이 되고 외부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귀찮고 성가시고 두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그런 이유로 이 일을 포기하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이해하지 않으십니다. 이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교회를 위해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고 세상을 위해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늘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세상을 섬기는데 뭘로 섬겨야 됩니까? 복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 섬김의 핵심 중의 핵심은 복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든 활동의 마지막 끝은 복음 전하는 것과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의 마지막에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를 널리 퍼뜨릴 수 있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행사예요, 그거는. 그래서 늘 고민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내 하루의 삶은 어떻게 예수 향기 퍼뜨리는데 닿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고 올 한 달, 올 1년의 삶은 어떻게 거기 닿을 수 있을까? 교회 이 사역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바이블랜드에 힘을 쏟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밝히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보면서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애쓰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영상도 그래서 그렇게 잘해보려고 애쓰는 거고요. 찬양 영상도 볼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온 힘을 다해서 보시는 건 잠깐 보시는 거지만 전사님하고 저하고 사이에 아주
스트러글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전부 다 빠꾸 맞습니다. 고생들 하고. 예. 절대로 숨길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예수 복음 전하는 거, 예수 향기 나타내는 거, 절대로 숨겨서는 안 되는 거, 이해받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하는 거. 등불을 켜서 등 아래 두고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그건 이해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끝이 바로 여기에 다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누가는 예수님의 친모와 동생들이 예수님 미쳤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는 기록을 해놨는데, 그때 주님은 이 얘기를 들으시고 21절 말씀에 단호하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른 각도로 보면 다른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바로 이어서 이 이야기를 쓰면서 주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더더욱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그 사람이 내 어미고 내 형제다, 내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만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확신을 주지 못하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심스러운 일을 하거나 확신을 못 주면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에게 선뜻 큰 기회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걱정할 뿐이지, 기도할 뿐이지, 바뀌어지라고 그러지 선뜻 모험을 걸 수는 없어요. 무슨 권한을 맡길 수 있고 무슨 능력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쉬운 건 듣고 어려운 거는 자기 고집대로 해요. 그럼 주님이 어디 힘을 쏟겠어요? 그 마음이 바뀌어지도록 힘을 쏟으세요. 힘을 모아서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바꾸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쏟는데 안 돌아오면은 그런 기회는 다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설정을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발자국도 더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은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대로 잘 행하는 사람. 단순합니다. 잘 듣고 잘 행하는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어떤 공식을 갖다 놓으셔도요, 그 공식의 가장 밑바닥에는 이게 있어요. 잘 들어요.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아무리 예민한 일을 해도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드러내요. 그리고 쉬워요. 잘 행해요. 그냥 행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심스러운, 걱정을 주는, 뭘 이해하고 육신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은 뭘 이해하고 왔잖아요. 믿지 못하고 미쳤다고 데려가려고. 이러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라. 그래서 그런 관계 설정을 하고, 이 얼마나 귀한 하루하루입니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귀하고 한 달이 귀하고 24시간이 귀하고 차고 나가야죠. 그래서 관계 설정을 잘 해서 우리 차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각자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리. 죄는 털어버리고 복음은 올려놓고 좀 우리 예쁜 신앙인이 돼야 돼요. 이거 해서 어떻게 예수님 향기를 드러내는데 닿을 수 있을까? 좀 여기까지 생각하자고요. 여기까지. 하나님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잘 듣고 들은 것은 잘 행하고 그렇게 해서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8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각기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죄는 털어버리고 정말 주님의 이름은 자랑하고 전하고 예수 향기 드러내고 말씀을 잘 듣고 잘 따라가는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더욱 힘있게 더 큰 능력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질병으로부터도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과 주심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